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다음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이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위해 거룩한 사시온을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거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지들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오늘은 내게 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쓰여진 시기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대충 평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그것을 이룬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왕들이 여전히 힘을 합쳐서 다윗과 또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애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하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 이 다윗 왕이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록한 시편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신약시대에 나오는 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메시아에 대한 찬양시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를 해하려 하고 모함하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자,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자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통해서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즉 우리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자신의 죄를 안고 제사장 앞에 따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관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린 자들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 본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에 이 시편 2편이 단순히 그 시대에 다윗에게만 해당했던 그런 본문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입장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세상의 악함에 대해 나옵니다. 다윗이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자인 걸 알지만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또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저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 경영이란 말이 나옵니다. 경영. 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묵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두 단어가 똑같은 거 아십니까? 똑같은 단어를 1편에서는 묵상이라고 하고 2편에서는 좀 경영, 좋지 않은 뜻입니다. 좀. 경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 단어 하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되는데 이게 원뜻이 뭔고 하니 뭔가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생각하는 행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 근데 시편 1편에서는 하가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2편에서는 이 하가는 하나님과 그의 사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헤아리는 생각을 의미해요. 그래서 경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본문에서는 경영이라는 뜻이 좋지 않은 뜻입니다. 단순한 미움이나 증오 정도가 아니라 정말 deliberately planned, 그러니까 뭔가 세밀하게 작정하고 한 그런 계획들, 정교하고 세밀하게 악을 도모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그 사람 무너뜨리려고 악한 것들이 있어서 다가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여러분 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그 사람들의 별 때로는 말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광원이만 왜 예를 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각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광원이 각도가 그 각도에 딱 나와 있어요. 광원이나 재윤이 뭐 이런 각도. 예. 자, 광원의 약점이 뭘까? 광원의 약점은 모르세요, 여러분? 예, 상여가 광원의 약점이 뭐예요? 광원의 약점이 없을까요? 뭐 딱 건드리면 자존심 상, 저렇게 항상 웃는 얼굴이 싹 변하는 그런 약점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지은아 뭐니? 이것만 공격하면 얼굴 싹 변하는 거. 무기들 있지 않니? 예. 선영아, 제형의 약점이 뭐야? 뭐 어떤 얘기하면 막 발칵하는 막 그런, 웃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다. 그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뭔가 가장 큰 약점, 이것만 건드리면 무너져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알잖아요. 그럼 그 약점으로 다가와도요,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약점이 있대. 그 약점을요, 악한 것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무너져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까지도 할 수 있다면 모른다 할까? 그런 세력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악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곳에 특별히 항상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생명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을 향한 악한 영들의 괴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고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사실은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그냥 무작정 달려들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이 크게 보이는 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려 하는 악한 것들이 나사렛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해야 할지를 철저하게 생각하고 달려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일단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 하는 말씀이 말하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계획들을 바라보시고 비웃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의 계획을 허사라고 말하시며 비웃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악한 자들의 계획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악을 계획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이들의 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말씀을 붙든다 했을 때 이런 걸 붙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없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대하라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면, 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이겼다면 나도 이긴 겁니다. 왜? We belong to Jesus Christ.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외워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자, 희우가 한번 해볼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 1대 시작했지. 아직 못했니? 자, 누가 해볼까요? 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원영이가 한번 영어로 한번 크게 해봐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In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for Christ Jesus,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여러분, 원영이 얼굴이 1학년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 아세요? 1학년 때는 뭔가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잠깐 뭔가 떨어지고 이상한 질문들 많이 하고 얼굴도 항상 불만불평, 자기도 알아. 입만 열면 걱정해. 모든 기도 제목들이 걱정이었어요. 근데 참 많이 달라요. 어느 순간 달라졌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보니까 해맑아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하지만 믿는 구석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절망이 없다는 거. 원영이 아닌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다면 여러분 원영이는 승리한 겁니다. 세상은 너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또한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이게 개역 한글이나 옛날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 영어나 다른 번역에 나와 있어요. 꼭 접속사 앞에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들이 빠져서 해석이 안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 6절 맨 앞에 한글 번역이 하나가 빠졌는데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너희를 향해 악을 도모하고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구원의 반열에서 끄집어내릴까 치밀하게 계획하고 덤벼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신을 세우노라. 즉 세상의 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함으로 인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맞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시온에 세우노라. 이 땅에 세우노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해 올지라도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자들을 굳게 세워 오히려 이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돼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게 절망이에요. 예수가 없이 내 삶을 산다고 하면서 성공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나 기쁨과 평안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 좀 어긋나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 와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 아십니까?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를 세우신 분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아픔이나 괴로움이 절대로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못 믿어하는, 그러니까 못 믿고 있는, 하도 이렇게 말씀을 해도 못 믿는 그런 당신의 종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기서 영이 뭡니까? 마이 스피릿이 아니에요. 디크리, 칙령입니다. 명령, 선포. 여기서 영이란 칙령을 의미하는데 히브리 단어로 호크란 단어입니다. 호크라는 단어는 단단한 돌에 새겨놓은 글들이에요. 단단한 돌. 아무도 지울 수 없도록, 아무도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새겨놨다는 거예요. 새겨놓을 정도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지금 너희들에게 준다.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도 지울 수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칙령. 아직 믿음이 확실치 않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칙령, 즉 변함이 없는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단어 상황이 이사야 49장에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engrave란 말 쓰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새겼다는 것이 호크에서 나온 단어예요. 크크라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고 하느냐. 젖먹이 우리 윤이 나왔죠. 그 애기들 나오잖아요. 그 애기를 엄마가 버릴 수 있을까요? 요즘 한국에서 보니까 막 애기를 버리는 그런 일들도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 엄마는 무슨 사정이 있어. 정말 어려워. 그 자식을 혹시라도 버릴 그런 경우가 올지 몰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냥 하신 말씀에 이거는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지울 수 없어요. 너희는 아느냐? 내가 너의 이름 하나하나를 내 손바닥에 지금 새겼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는 영원히 변화하는 진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 칙령,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칙령,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그토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조금만 견뎌, 승리할 거야. 조금만 버텨봐. 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더
덤으로 받는 축복이라 했습니다. 이건 덤으로 받는 축복. 그럼 그거 없어지면 또 하나님 나를 떠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 건강의 축복, 명예, 지식, 인간 간의 관계의 회복, 또 자녀의 축복, 뭐 이런 것들과 더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감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저 같은 자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아빠 한 번 알고 살고, 내가 내 생명을 주도록 사랑하는, 내가 너의 아버지인 건 너 알고 살고 있니?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빠야. 네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아빠가 여기 있잖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존재야.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아니 그 십자가에 내가 친히 십자가에 필려 죽으면서까지 값을 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게 바로 너 때문이란다. 너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거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실은 아무도 지울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세상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진리예요. 나 같은 죄인을 아들로 삼아주셔야 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딸로 삼아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고 있다면 혹시 이 사실을 잊은 것 때문은 아닙니까?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이게 물질 때문에 힘들어온 사람은 그 물질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다. 한번 아파본 사람들은요, 그 아픔이 뭔지 알죠. 또 인간관계, 이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되고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도 됩니다. 명예를 잃었기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품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잊지 않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이 이 고통 속에 버려진 채 아파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진리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잊고 사는 것이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아파하는 자식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지혜가 와서 아빠 이제 갈 때까지 좀 봉사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에 차가 두 대밖에 없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면 그래서 차 하나를 더 싼 거로 사주시면 제가 한번 그 청년 누나들, 언니들, 오빠들 라이드 해주면서 봉사도 하고 싶어요. 뭐 비싼 거 말고요, 900불짜리. 예, 왜냐면 승엽이가 900불짜리 사서 잘 운전하고 다녔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900불짜리, 한 800불짜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몇 달만 쓸 수 있는 거 해주세요 하면은 내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당신은? 나는 그 정비를 해가지고 그런 뜻이 있다고 뭐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시 안 준다면은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줄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탁을 선한 의도를 갖고 예를 누가 한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한다고 할까요? 손석훈이 나한테 와서 아빠 같은 목사님, 거의 아빠랑 다름없어요. 여기서 봉사 차가 부족하죠? 1000불짜리 차량 사주세요. 제가 진짜 안전운행하면서 기름값도 한 달에 20불씩만 주시고요. 제가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제 딴 교회 안 가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아빠가 아니니까. 난 석훈이 아빠가 아니잖아.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 들어줄 마음이 자식들에게는 있지만 차를 빌려달라, 차를 사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석훈이가 저한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생각도 안 하죠? 생각도 안 했지? 생각도 안 했어요. 왜? 나는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대성이나 이런 승환이나 이런 친구들은 지금 차를 사기 위해서 아빠랑 얘기하고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나한테 와서 부탁을 못해요. 여러분, 아빠 되기 이런 겁니다. 서로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줄게라는 마음에 거절을 당한 한이 있어도 와서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도와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의 관계.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어하는 관계예요. 아빠는 자식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라는 존재가 어릴 때는 거치장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자식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이 아버지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새겨놓은 칙령, 첫 번째,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다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그 다음에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도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요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 이 약속을 붙잡는 자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조건, 어떤 사람들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인생의 어떤 벽에 부딪혀 좌절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람들 사이에 굴욕감을 느낀 적 없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모멸감을 막 느끼게 만드는 그런 상황 없었습니까? 수치를 당하고 또 내 주변의 분위기가 나를 왕따를 시키고 뭔가 나를 미워하는 그런 분위기, 진짜 찝찝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왔던 분들은 없습니까? 하지만 이 어떤 것들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한 절에 축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 숨이 탁탁 막히는 일들이 생기는 순간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사실을 늘 생각하며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내게 구하라는 거. 이 내게 구하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 표현된 이 공식은요, 이거는 왕이 쓰는 공식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어 구문이 쉐알 민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쉐알 민맨이 하면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왕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할 때 사용하는 공식 어구예요. 히브리어 어구예요. 이 요구를 들은 왕은 반드시 그 요구를 들어줘야만 됐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헤롯 안티파스 왕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안티파스. 그가 비록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손에 넣지 못하고 주저하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동생이에요. 친동생 필립.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였어요. 이 헤로디아도 권력을 위해서 지금 두 번째 결혼한 상태예요. 빌립과. 그런데 그 빌립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나 이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왕은 이미 아내가 있는 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헤롯의 동생의 처제인가요? 그렇죠, 처제. 이 처제, 이 미모의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 처제 역시 동생의 와이프. 처제 맞나요? 예? 처제가 맞죠? 아무튼 동생의 예, 와이프. 제가 뭐라 그랬대요? 예, 제수씨, 죄송합니다. 예, 제수씨의, 예, 제수씨. 예, 그 제수씨를 보고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내와 이혼을 해버리고 그 동생의 와이프를 데려와서 자기 정식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별일들이 세상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왕이 이런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이런 죄악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대쪽 같은 사람이 있어 내 잘못을 지적해주면 감사한 거예요. 쓴소리를 해주고. 이 헤롯